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서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에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구약의 말씀을 주로 말씀하는 겁니다. 서신서로서 전해주는 그런 말씀도 혹 그 말씀을 인용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말씀할 때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이 말씀을 갖다 구약 성경을 갖다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은 복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적인 옛날에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말씀은 율법적으로 해석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그것도 율법적으로 지키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됐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구약에도 복음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했기 때문에, 또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옛 계명을 듣는 거, 이미 옛 계명은 사랑으로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자기 의를 세우느라고 율법적으로 행하고 율법적인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말씀이 시작해서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전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AD 313년 그때 이게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 성경이 인쇄돼 가지고 전해들 수 있는 거는 한참 있으니까 이게 구전으로나 서로 서신으로 주고받을 때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다, 서신을 알고 어떤 사람이 일부리 있고 그랬지, 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을 갖다가 모르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점을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알고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말씀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창의적과 창조적인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이런 감동이 있다고 하는 걸 때로는 획일적이고 때로는 기계적으로 그 말씀을 주입시키거나 그런 교육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성령 안에서 그 깊이, 그 넓이, 그 사랑, 그 훨씬 오묘한 그런 말씀을 어떤 한계밖에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말씀하고 사람을 기계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에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그런 점에 대해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행할 때 좀 더 자유롭고 사랑으로 행하고 창조적이고 창의로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삶도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가지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를 따라서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교세에 말씀드려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사전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한 거라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쫓아 우리는 말씀 그렇게 자꾸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고 많은 간증이 있고 환상을 보고 많은 그런 기사와 표적이 있어도 이 성경만큼 진실하고 성경만큼 확실한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갔다, 아니 성경에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간증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있지만 더 확실한 것은 천국 갔다 오는 거 여기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말씀이 더 확실하죠. 때로는 그런 말씀에 이게 긴가민가 믿지 못할 정도로 의심스럽고 상식에 전혀 벗어난 영적인 일에도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억지로 믿으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과장되고 포장되고 자기 양심까지 속이는 이 일에 성도를 끌어모으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간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간증하는 거 좋아합니다. 진실한 그 사람의 어떤 삶 속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돕고 사랑한 일에 대해서 치유한 일에 대해서 그 입술에 정직한 영으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성령의 반응이 정직해서 정직하게 한 말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요. 야 맞아, 저 사람 저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나도 저런 은혜가 있었으면 이렇게 받죠. 받습니다.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은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지나간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사람도 다 알아요. 압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갖다가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말씀하실 때 성경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 성경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늘 이 시대에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듣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성령의 그런 역사도 오늘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 성령이 그가 성령이 사람이라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겁니다. 성경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성령의 어떤 다 경험과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다 있습니다. 아니 성경만 있고 성령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 진리가 예수님이 그 안에서 전인격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모든 어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 사람은 성경만 있는 거죠. 성경만. 자기 안에 성경이 없고 성경만 있다고 하면은
성경만 읽고 성령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을 못한 사람입니다. 기계적으로만 아는 사람이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화할 때 이런 점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경만 읽고 자기는 없는 겁니다. 성경만 읽고 성령의 역사는, 자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 안에서 지금까지 그 사람을 돕고 사랑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대화도 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듣기를 원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그 진실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하는데 자기는 없어. 거기 외우든, 자기 머리에 외우든 말씀은 있는데 자기는 정작 없는 거예요. 거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누구를 지적하거나 난 그런 영향도 사실 조금은 받지만 그런 건 많이 자유했습니다. 난 진리를 전하는 자체로 내가 기뻐요. 그리고 내가 진리를 전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오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어떤 그런 부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부담감이라든지 내 마음을 갖다 편안하게 갖지 못하고 그 양심에 대해서도 많이 느끼고 삽니다. 사랑 안에서 전하지 못할 경우에도 그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막연하게 전했을 때도 그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게 전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다 초월하기는 힘들지만은 비교적 이런 데 많이 자비했어요. 어떤 사람 앞에서 내게 주신 성령 안에서 내게 반응한 그 주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 따라 정직하게 진실하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주신 그 깨달음을 내 안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나는 전하고 싶은 겁니다. 아마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성령이 주님이 말씀하면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성령으로 그 말씀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반응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때로는 알아도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육신. 오늘 여기 제가 내가 이런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 어떤 표현이 적당할까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알아서 그 말씀의 짝을 찾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전인격 기모산이라고 하는 사람 전인격에 들어 내 온 삶에 그가 간섭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이 내 안에 기모산이한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들려주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적합한 그 음성과 그 언어와 그런 게 다 틀려요. 배움에 따라서 그것도 틀리고, 그 사람의 어떤 경험에 따라 틀리고, 그 들려주는 음성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안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움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맞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자신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그 말씀을 쫓아서, 저는 그렇게 내가 너에게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는 진리가,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그 사랑으로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 안에 사랑을 따라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왜? 율법이 사랑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해서 한 거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다 기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부족하지만 좀 제 나름대로 그런 부연을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넣습니다. 그때 생명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사고하게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힘이 영인 겁니다. 흙으로만 만들어놨으면 그거는 움직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창조적인 영이, 거룩한 영이, 하나님 자신의 영이 그 안에 부어진 겁니다. 각 사람에게 영이. 그러니까 그것도 다 기계적으로 붕어빵 만드듯이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각 사람이 다 영이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의 각 사람에게 그런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그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의 불순종하기 전에는 죄가 우리 안에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선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악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겁니다. 선도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예.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이런 함께 있어서 갈등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정죄하고 함께 선하게 함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이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하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우리는 자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이에요. 아담은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인 겁니다. 전부 다. 당신 누구야? 나 아담이야. 왜? 아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우리가 먹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죄의 결과도 똑같이 아담과 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리니라. 아담 안에서는 모두가 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스스로 벗어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 통치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반역인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 겁니다. 천사도 흠모할 수 있는, 인간을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고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알고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에 의해서 놀라운 사람에게, 그러니까 천사도 사람을 흠모한다고 해요. 거기다가 죄인인데 복음 가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을 얻게 했으니 인간에겐 모든 걸 최상으로 준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쌓여졌다고 선지서는 많이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래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화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통로가 그게 새로 시작되고 그게 열릴 때 비로소 인간은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인간은 사단과 죄악에 눌려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낸다 그러는 것은 임마누엘,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진 않았어요. 예. 율법이 있었지. 예. 정작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전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친히 통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제 통치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전능자로서 우리 안에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걷는 사람은 주님이, 전능자가 왕이 주인이 되셔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쫓아 살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진리의 인도가, 왕의 인도가, 생명의 인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하지만 나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 이 신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진리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신약에 없었지만 성령으로서 이 귀정한 말씀을 진실하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서 저마다 어떤 그런 제각기 어떤 경험과 지혜와 지식과 그 기질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쓰는, 저 나름대로 보는 그런 시각을 따라 그 사람들이 자신이 기록한 겁니다. 자신이, 성령 안에서 자신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실한 영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정직한 반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무슨 말씀하는가? 아니, 말씀을 해요. 계속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때로는 하지만은 듣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할 만한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왜 없냐?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쫓아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성령을 쫓는데 서로 싸우는 겁니다. 때로는 타협도 해요, 여러분. 나는 오늘 주제를 사실 타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성령은 말씀하는데, 우리 안에 진리가 말씀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늘 타협하는 겁니다. 이게 알 거예요, 여러분. 알고도 타협하는데,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도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게 욕심인데도 그럴듯하게 타협하고, 이게 아닌데도 이 정도만 하고 타협하고,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에도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거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 다 알아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진정한 그가 주님으로서 자기가 죄인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회개한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진리가, 내가 어디 가든지 그 진리가 계속 내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죄를 질 때도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그 자리에 있거나,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말을 막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도 있잖아요. 아니,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싸움이 없었어요. 내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왜 그런 싸움을 합니까? 진리가 없는데. 그냥 양심은 있지만은, 선은 있지만은 그 선이 악을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육체대로
살았습니다. 선악을 아는 우리 양심이 있었지만 계속 육체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 죄악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이렇게 늘 진리를 가지고 말씀하지만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육체의 욕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산다 그럴 때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울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을 읽고 분별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알게 모르게 미미한 가운데 선택하고 사. 아니 무의식 중에서 선택을 하며 사는 겁니다. 이거 저거 이거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인간의 머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세상에 보는 이 세상에는 선악이 때론 깊숙하게 넓게 아주 은밀한 곳에 지배를 받고 사람 마음속까지 사람의 눈 속에도 영혼 속에도 막 보고 막 튕기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다 그런 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 싸움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진리를 가지고 선택하고 성령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싸움이 있어요. 범인이죠, 범인. 요즘 시대에 성령을 쫓아서 그 마음이 순결하고 동기가 순결하고 말씀한 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100%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80%. 아니 물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아니 현실적으로 볼 때 아니 80%도 보기 힘들어요. 제가 80%라고 얘기를 하면 야 그건 무슨 수학 공식 푸는 것도 아니고 뭐 80% 이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진리대로 동기가 깨끗하고 그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사람 저는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나를 또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하지만은 보기 드물어요. 저를 비롯해서. 하지만 성경은 육체의 소욕과의 어떤 싸움에서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오늘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록한 거야. 무엇을 따라 살래?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어디서 너희에게 진리를 따라 요구하나? 우리 안에 성령이. 그래서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아니 국민학교는 못 나온 사람도 성경이 지식이 없어도 성령이 임하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사랑할 줄 알아요. 많이 배우고 지식적으로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보다 순수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위대합니다.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히 많은 지식보다 적은 사랑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랑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의 고린도서를 보면 지식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저가 아직도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율법이 복음으로 돌아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어지는 은혜를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거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배워가지고요 그건 알 수 있지. 하지만 우리 몸의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을 뚫고 통과해서 지나가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습니다. 나는 그래서 주의 종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전했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아무런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것도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도,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도 이런 성령 안에서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런 타협이 거룩한 일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여기 오늘 그랬잖아요.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열매를, 선한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의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을 다투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진리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그랬죠. 네 조상으로부터는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네가 이어받았다. 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거짓 없는 믿음은 네가 가졌다. 아니 우리는 거짓 없는 믿음이 뭐야? 다 믿음이 믿음. 우리는 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편합니다.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조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내가 너 보기를 원하면, 내가 눈물 흘려서 너 보기를 원하면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이러면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참,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는 이런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이런 믿음으로서 나오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 진행시키는, 그게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살아야겠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해요.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좀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좀 쉽게 하는 그런 은사도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아니 성령을 쫓아 살면 아멘, 예, 아멘. 아니 그건 압니다. 하지만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할 때 그 성령은 어디 있고 성령은 무엇하고 성령이 어떤 말씀하는지, 그게 뭔지,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성령의 역사하고 사건들을 내가 읽을 수 있고 그걸 따라 살 수 있는 이런 힘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좀 세미한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살아. 아니 그냥 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 이것도 다 하지만은 좀 더 이런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믿음을 더 넣어줄 수 있는 어떤 이 세부적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서로 더 확인하고 보증할 수 있는 이런 설명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같지만 못 이룹니다. 못 이뤄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타협하는 걸 정당화시킵니다. 사람 안에서. 이 사람이 이상해요. 이미 알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세속에 살면서 사랑이 식어진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살면서 세속해 돼가는 그런 이런 삶 속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거 젖어가지고 이제는 타협한 걸 갖다가 정당화시키면서 신령한 삶이라든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못 살아요. 그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점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싸움조차 없는 겁니다. 자기가 편리한 대로 타협한 대로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결정을 내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은근히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건 다 사랑 안에다 이게 있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지금까지도 저를 훈련시켜요. 성령을 쫓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알면서도 그 싸움을 저는 계속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내가 그걸 주님이 비춰주는 그 빛으로 그걸 보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법을 계속 따라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순종을 하게 되면 자꾸 순종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 들리고 그 순종으로 오는 그런 열매가 점점 더 확인되더라고요. 근데 타협하고 그걸 갖다가 편리한 대로 살게 되면은 때로는 진리의 말씀이 들지도 않고 자기 욕심과 소욕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게 되는 건 계속 어떤 그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싸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어떤 육체의 생각이 들으면 은혜가 있을 때는 그걸 내 안에 머물지 않게 해요. 아니 저절로 그럽니다. 예수님으로 사탄아 몰라가 안 그래도 내 머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런 생각이 왔다가 그냥 가요. 육체 소욕이 성령이 지배를 받으니까 육체 소욕이 나를 갖다가 공격하고 나를 유혹하는데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올 여지를 남겨주지도 않고 그것이 더군다나 머물 수 있도록 내가 안 하더라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때론 그것이 어떤 거는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게 자리 잡은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은 어떤 그런 육체 소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물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세미한 진리 안에서 있는 반응이 그걸 계속 물리치게 되면 진짜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말씀을, 신령한 기도를, 신령한 찬양을, 신령한 찬양을 성령에 이끌려서 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비결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로가, 거스르게 하는 건 통로가, 장애가 육체 소욕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지배받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계속 물리치면서 어느 정도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이 되고 성령의 뜻을 가서 금방금방 순종하고 육체 소욕을 그때그때마다 물리치는 이런 우리 그 마인드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추게 되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씁니다. 하나님이 쓰시죠. 대부분은 자기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것도 모르고 때로는 자기가 아는 그런 지식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 밖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더 신령한 사역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킬 겁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에 곧 순종해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내가 자연스럽게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요구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가 말한 대로 원한 대로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 때 사로잡는 우리의 그런 성령의 그런 영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